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일부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맞추셨어요. 우리 2부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과연 얼마나 이 수준이 높으셔서 바로 맞추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고래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남자와 고래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안수 집사님? 칭찬하면 춤을 춘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맞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해서,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출 만큼 기뻐한다라고 하며, 남자도 이렇게 칭찬받으면 칭찬에 약해지고 칭찬받으면 좋아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남자와 고래를 어떻게 연관시킬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월의 그 짬밥이 있으셔가지고 한 번에 맞추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죠. 존 그레이가 적었던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해서,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성은 금성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다른 것을 또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여성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관심이고, 두 번째는 신뢰고, 이런 것들인데, 남자는 1등부터 3등까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받고 싶은 것, 인정, 찬미, 격려. 인정, 찬미, 격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칭찬. 칭찬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남성에게 부탁할 때, 만약 요것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남자는 요것 좀 해줘 한 그 요것만 하거든요. 그것도 바로 하면 다행이지, 느긋느긋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 일을 들어주는데, 만약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요 부탁에 칭찬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딱 당신이 생각이 나더라. 당신 이거 전문가이지 않냐? 당신 아니면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 당신 요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면은, 남자한테 이렇게 칭찬과 질문과 부탁을 같이 하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지못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탁하자마자 두 팔을 걷어들고, 어디요? 어디? 내가 가서 다 해줄게. 그리고 요것만 부탁했는데 남자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요것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요것도 해야 되겠네, 저것도 해야겠네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남자는 다 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남자는 칭찬에 약합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에게 부탁할 때도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남성이 남성에게 부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여성 성도님들, 우리 칭찬으로 남자의 마음을 격려하며 움직이시는 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를 보셔서 아멘 소리가 작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남녀를 떠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움직이고 화합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칭찬하면은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과 칭찬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칭찬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두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출신과 계급,
지위에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 출신, 계급, 지위에 대한 구별은 없었는데 어느 출신의 사람인가에 대한 구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 그 중에 한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자라온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어느 그룹이었느냐,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뭐라 불렀느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스라엘에서만 자라난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이지만 타지에서 자라났던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그룹이 이 예루살렘 한 교회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월등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왜 갈등이 생겼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매일 해왔던 것이 어떤 사역이었느냐?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구제 사역. 사람들을 돕고 또 배를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통해서 배를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매일매일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이 이 교회의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정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이 많아요. 구제 사역을 할 때도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잘 전달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다 보니까 소외당해 있거나 또는 빠진 인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챙겨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다 보니 챙김을 잘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괜히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잘 안 챙겨주냐? 맨날 음식들 과부들에게, 배를 굶주리는 이에게 잘 전달하는데 왜 히브리파 사람은 잘 챙겨주는데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안 챙겨주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서운한 감정이 하나의 갈등으로 커지게 되었고, 이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12사도가 이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 가운데에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 7사람이 그 구제 사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사람을 뽑게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발음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들의 7명의 이름을 읽을 때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갈등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보통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5대5의 사람을 뽑아서 갈등을 풀어가도록 하는데, 이 7명 집사님 모두가 다 어느 출신의 사람이었느냐? 이들 모두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다 주었느냐?
헬라파 유대인 사람에게 다 넘겨주어서 너희가 그동안 소외받았느냐? 이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러니 소외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화합하여 이 일을 감당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7명 맨날 소외당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대로 음식도 받지 못했다라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7명을 다 뽑아주고 그 구제 사역에 오로지 전념하도록 도와주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그 결과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소외당하는 이들이 사라지니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화합하게 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선뜻 나서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니 세 가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졌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니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예수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예루살렘이 이 일을 통하여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아 성도의 일을 잘 감당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이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았다고 하였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스데반 이름을 7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7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스데반 집사였고 이 7명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또한 스데반 집사인 것으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에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무엇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가 임하니 첫 번째,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누구였냐면 이들 말하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 이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탄압 아래에 들어갈 때에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타 지역으로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노예를 잡아가다가 구레네인 같은 경우는 지중해 건너편 지역으로 그 노예로 잡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알렉산드리아인은 애굽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을 뜻하고 또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쪽으로 노예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뜻했고 또 아시아는 헬라 문화가 많이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노예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유대인인데 로마에 잡혀서 노예로 잡혀서 타지 생활을 하고 또는 그 로마의 탄압 아래에 이스라엘을 도망쳐서 타지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자유를 얻어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오늘 말씀 속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이들이 평생을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더란 말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 나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라고 그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외우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력해온 이들이었는데 막상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다, 무슨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가능하다. 그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과 이 스데반 집사님과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논쟁이 스데반 집사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노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와 그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최소 4명의 이상 되는 사람이 논쟁을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대 4의 논쟁, 그 4명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잘했고 모세의 율법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 12 제자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요 평범한 성도였지만 집사로 택함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된 이 스데반 집사님과의 논쟁에서 그 누구도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기사고 표적인 거예요. 평범했던 스데반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집사로 세움을 입었더니 그에게 은혜 충만의 역사가 임하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네노라는 그 4명의 사람과 논쟁을 붙었을 때도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함을 볼 때 이 성도들이 스데반을 볼 때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임하니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의 말함을 통하여 나타나는구나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북동쪽은 이 인종차별이나 또 말이 워낙 빠르고 또 한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교회도 많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적적하다. 한국어 예배를 참 드리고 싶다. 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뉴욕에서 텍사스로 갔는데
그 텍사스에 가니까 마침 친했던 친구가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처 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 어느 교회 다니니? 해서 그 친구가 알링턴 오늘이 침례교회 나 다니는데 너 같이 가자 해서 그래 알겠다. 너 따라서 내가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 따라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잘했다. 우리는 신학생이 너무 필요한 교회인데 오늘 바로 등록해 라고 해가지고 신학생의 마음에 그래 내가 교회 돌아다녀봐야 못하리요. 가는 그날 바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 지나니 너무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을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간서를 한번 섬겨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때 제가 학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서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가 또 졸업할 때가 되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간서로 열심히 잘 섬겼는데 이제는 파트 전도사를 한번 섬겨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파트 전도사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 목사님께서 그럼 이제 파트 전도사로 우리 교회 학생부 좀 맡아줄 수 있겠냐?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생부에 갔는데 학생부에 학생들 2명 있는 거예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들의 정체가 누구였느냐? 목사님, 아들, 딸이었던 거예요. 학생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목사님, 아들, 딸인 거예요. 제가 갔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파트 전도사인데 이게 목사님, 아들, 딸 그래가지고 그들 학생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2명밖에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2명으로 시작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우리 학생부 2명인데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들이니까 나의 오른팔이 되어줘. 넌 딸이니까 나의 왼손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몰려올 때 너는 나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고 너는 나의 왼팔 역할을 해줘가지고 일당 100의 사역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너 어디냐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집에서 함께 영화 보고 밥 먹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 같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2명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거라. 꿈을 꾸게 하거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교회 행사를 하나 할 거다. 그 이름은 워럴 1이다. 그게 뭐예요? 물전쟁, 첫 번째 물전쟁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교회에다가 장판 깔고 물 뿌려가면서 물풍선 던지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겠다. 너희 2명은 아이들을 전도해와라. 나는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고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예산 2명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몇 명 예상하십니까? 믿음으로 10배 이상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2명인데 지금 10배의 예산을 달라니. 그래 한번 펀드레이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세차합니다 했는데 사람은 3명뿐인데 이 성도님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세차하라고 차를 20대를 맡겨주신 거예요. 3명이서 20대 세차하는데 정말 어깨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냉커피를 타면서 냉커피 판매합니다. 펀드레이징 우리 아이들 워럴 1 할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후원해주세요. 헌금해주세요. 해가지고 후원을 막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달 전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펀드레이징 하면서 필요한 거 다 모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2주 앞으로 다가오고 한 주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파트 전도사지만 사명으로 뜨거울 때였는데 막상 마음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20명을 기준으로 준비했는데 과연 2명이 일당 10명으로 20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2주간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2명이 와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오게 됐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그날 초청되어서 교회에 온 줄 아십니까?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방문하여 복음을 듣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었던지 저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저 혼자 말씀도 전하고 저 혼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게임도 진행하고, 근데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던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명이 10배가 넘는 아이들이 초청하여 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앞에 파트 존사님이 막 뛰어다니면서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이걸 보니까 이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성도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올해도 워럴워 2 해요? 합니다. 하니까 그럼 제가 핫도그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물풍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나르는 라이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말고 서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러월 2를 했는데 이번에 20명이 아닌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워러월 3가 됐습니다. 온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서 이거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6명의 지원군 상담사를 그날 하루 초청해가지고 6명의 상담가와 함께 아이들을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은혜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그때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워럴워 2였습니다. 근데 워럴워 1 때 말이죠, 너무 바빠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때 만났던 아이들 하면 좋겠는데, 워럴워 1 때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2도 언제 하느냐 해서 1에 왔던 아이들이 2 때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나와서 했었죠. 그리고 워럴워 3, 다음 사진. 워럴워 3에 많은 친구들이 왔었어요. 사진에는 적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게임할 때쯤 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당백으로 파트 전도사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서 복음을 신나게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기사와 표적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나타났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2명이 20명을 전도하는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은혜에 따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면 거기에 따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전조 증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 자신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들이 더 이상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억울하게 고발하여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 억울하게 죄 지은 것 하나 없지만 공회 앞에 섰는데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 충만한 스데반은 두 번째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이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서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마음이 힘들면 그 힘듦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너희 이 자손은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마음이 굳으니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다,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니 그들의 마음이 굳은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서 14장 6절에 보면은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너희의 무엇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얼굴을 돌리라. 너희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돌리고 너희의 얼굴을 돌리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얼굴과 마음은 동일되게 그것을 서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공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된 표정이 얼굴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긴장된 모습은 없고 도리어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마치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니 그의 얼굴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났고, 그 드러난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부임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부임할 때는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하는 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하고, 듣는 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해서 함께 소통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이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은혜 받은 표정이신지 화내는 건지, 이게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인 건지, 이게 지금 졸고 계시는 건지, 이게 뭐 도통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보이니까 눈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서로의 눈을 보면요, 그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그 임재를 느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은혜 충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그것이 탁탁탁 끊기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부임할 때는 마스크를 다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옛날에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레, 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요즘의 성도님들은 보기만 해도 얼굴이 밝으면서 인사할 때 톤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면서 이 톤조차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2024년 들어서 1월 달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묵상하였고, 2월 달 또 한 달 내내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우리 마음밭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은혜의 충만히 역사가 임하게 되니, 이 은혜는 말입니다, 그 기쁨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은혜가 임하면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를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교회가 시끌벅적해요. 뭐 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토요일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복도를 두벅두벅 걸어가요. 제가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고 보면, 아이고 권사님 왜 오셨어요? 물어보니 권사님이 아이고 청소하러 왔지요. 그럼 제가 아이고 권사님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됐어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할게요. 또 화장실에 청소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만났을 때 아이고 손 시려운데 화장실 청소해서 어떡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제가 할게요. 오늘같이 눈이 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전에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눈밭에 미끄러지면 어떨까, 아이고 나가서 빨리 눈을 좀 걷어내야겠다 해가지고 소매를 거두고 신발을 갈아 신고 1층에 나가보면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을 다 치워 놓으셨어요.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눈이 많이 와서 어떠면 좋을까 기도를 마치고 올라갔더니 눈이 이미 다 치워져 있더래요. 지지난주였습니다. 책상과 걸상을 옮기길래 제가 가가지고 제가 도울게요 마이를 벗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굳은 일 저희가 할게요. 목사님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계속 되살아나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겠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겠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 전하는 이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부흥의 불을 지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미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